내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계속, 이 특별 새벽 기도회랑 수요 예배 계속 나오셨던 분들이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본문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본문은 같지만요,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 건축 앞두고 우리 약정서 그리고 그것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주님 어떤 말씀이 참 좋을까요? 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다른 거는요 라고 하는데, 오늘은 근데 이걸로 합니다. 오늘 이거 하고요, 다른 본문은 다른 때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정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잘 들으시면서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이렇게 약정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치 않는 시선을 가져라 입니다. 변치 않는 시선을 가져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과 지금의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불만족입니까? 불평입니까?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표정인데요,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가 돼야지 내가 조금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월급이 한 2배 정도는 올라야지 내가 좀 여유로운데, 내가 지금 집이 한 2배 정도는 커져야지 그나마 내가 좀 여유로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여유라고 한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시간적으로나 그런 여유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는 거는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금의 이 삶에 우와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한다 라는 건 아닐지라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늘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여유로워지는 삶을 다 바라실 겁니다. 모두 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지금보다 나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는 다 동일할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보다는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한 날 저희 집에 이렇게 가면서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좀 쉬잖아요. 월요일 쉬는데 이게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출근하는 사람이 저희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와, 이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뭐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게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딱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딱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요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제가 이렇게 돌고 돈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삶보다 더 여유로워지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의 이 상황과 수준보다 내가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이 성전에 더 하나님 찾고 더 이 성전에 발을 디디며 더 하나님 찾고 더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며 더 나아지는 것보다 갑절 아니면 세 갑절, 네 갑절 이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과 똑같을까요? 네, 우리 아멘으로 대답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변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어렵고 힘들고 궁핍할 때는요, 하나님 그래도 잘 의지합니다. 내가 뭐라도 하나 붙잡아야 되니까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뭔가 희망의 끈을 절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좀 풍성해지고요, 내 삶이 여유로워지면은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여전히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습니다. 그냥 놔도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병 걸린 사람 10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10명이 예수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반응하죠?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다. 자기 나병, 이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요, 이게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님을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10명이 다 고침받고 치유받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죠? 혹시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대답하는 분이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약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절대 주님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나아지면은요, 내가 그 이전에 어려웠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여전히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 손 놓습니다. 주님 붙잡고 있는 건 놓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풍성할 때나 내가 궁핍할 때나 내가 삶이 뭔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다윗이요, 자신의 상황이 궁핍할 때나 풍성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떨 때요? 그의 대적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가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왕의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들어온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요, 좀 궁핍하고 풍성하지 않을 때 하고 싶은 거 그때도 다 하시나요? 물론 아내 몰래 비상금 숨겨두고 몰래 살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 가정이 어렵고 궁핍하면요,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우리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 적도 있고 우리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궁핍하고 여유가 없으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내 욕심을 가졌던 것 결국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서요, 내가 못해봤던 것 반드시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조금 나아지니까 내가 그전에 못 해봤던 것, 하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것, 그거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조금 여유로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른 것, 다른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내 시선이, 다윗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나,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대적이 사라져서 평안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향한 그 시선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좀 살만하니까 간절했던 그 마음이 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그전에는 지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매달렸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살 만큼 매달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다윗의 힘과 부와 명예를 보며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야, 다윗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 부, 그리고 그 모든 명예들, 그것 보고 다윗이 진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윗이 진짜 승리하고 성공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짠, 화면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뒤에 또 하온이가 있어가지고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승리와 성공은 바로 변하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선을 가지고 늘 변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의 결과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와 지위와 명예이죠. 이것이 성공의 결과, 이게 성공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요,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 대적이 사라지고 막강한 지혜와 권력과 힘을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변치 않는 시선을 제일 먼저 부러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내 시선이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모자라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의해라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해라.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일일까요? 고민되십니까? 고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까요? 근심거리를 끼쳐드리는 걸까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나요?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신앙적인 상식으로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여겨지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거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는데, 다윗이 누구와 상의하죠? 누구와 상의하죠? 누구와 상의하죠? 나단 선지자와 상의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조각이 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라고 합니다. 다윗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나단과 상의합니다. 나단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듯이요, 망나니 선지자가 아니라요, 신실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다윗에게 징계할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빼지 않는,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신뢰하며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겼지만 나단 선지자와 상의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열심을 내고요, 반드시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이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앞섭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이루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저거 내가 한 건데, 저거 내가 열심히 열정을 내서 이룬 업적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과 여쭤보고 충분히 기도하시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정서 나눠드릴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 건축,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는 생각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의하고 순종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험 들고요, 나중에 근심거리가 되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때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하시고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나단 선지자와 상의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들려질 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7장의 결과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 우리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다윗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나요? 아니면 거절하시나요? 아직도 오락가락 하시나요?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너 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 안 돼, 너 성전 건축 안 돼, 너 하고 싶다고? 근데 너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들 아무렇지도 않나요 혹시? 만약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교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그래 너 헌신해라, 너 교사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저한테, 목사님 저 교사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 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뭔데,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양반이죠, 아니 자기가 뭔데, 이런 얘기 안 할까요? 네,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고 기뻐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기도하라 라는 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시나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좀 수준 낮은 거지만 이 귀에 속속 박히는 거,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냥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다고요? 어떻게 앉았을까요? 주저앉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요, 뭐 했을까요? 따졌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7절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기도하게 만드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의 자리가 사모합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면 아이고 저거 힘든 거 저거 내게 임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가지니까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이 순종이 다윗을 더 기도의 자리에 다윗을 더 깊은 기도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하시는 것일지라도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상의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약정서를 딱 가지시고요 매일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내 통장과 내 상황과 내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채워주시는 분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은혜 주시는 분도 감당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늘 하나님의 분명한 기쁨이 될지라도 먼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아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야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비웃는 말씀도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참 좋은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라고 합니다. 야 너가 내 집 짓겠다고? 내가 살 집 지어주겠다고? 너무 좋다. 너무 기쁘구나. 주님께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내가 집 하나 사드릴게요. 저 한강변에 뷰가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한 100억짜리 되는 집이 있는데 제가 그거 엄마 아빠 꼭 사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 현실 모르는 놈아 이렇게 야단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자녀가 없으신가요? 기특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저 현실도 모르는 놈 나중에 조금만 지내봐라 라고 할지라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근데 다윗은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가 내 집 짓겠다고? 아니야 이제는 잘 봐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 거야. 견고하게 영원히 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요 이걸 잘 믿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시나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통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유통기간은 몇 년이죠?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대략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유통기간은 1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70년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벌써 가야 되실 분이 벌써 있는데, 네, 100년쯤 사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유통기간은요?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다 뛰어넘어 초월해서 신약에 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으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으신다고요? 우리 집 견고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요 내 후손 아니면 내 후손의 후손, 그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 그 이후 말씀까지 쭉 보면은요 17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한결같이 이렇게 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줄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합니다. 8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8절 말씀에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견고한 주권자로 세워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아무도 어떤 원수도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원수를 다 없앰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고 내가 너의 가문 가운데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실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 건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뛰놀 때 구경했던 미갈이 있습니다. 구경꾼 미갈 업신여기다가 저주받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런 견고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나의 복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 정말로 주를 위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7장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언약과 이 복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복이고요, 우리 가문이 누릴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우리 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도 이런 복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복이 있고 싶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대적들이 사라져서 왕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그때 내 눈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여겨주시고요, 다윗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집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되지 않잖아요.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을 세울게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죠.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하지만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 노력, 내 열심은 뭐라고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참 이것만큼 헛된 게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다 무너져 있고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무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거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잘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